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무엘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쉰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다 영적 싸움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를 위하여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한테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 손을 든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날로 먹으면 교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깨어서 기도해야 그게 참 목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영적 호주가 또 있어요. 집집마다 내 집안에는 내가 영적인 호주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기도를 쉬게 되면 가정이 여지없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영적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면, 그러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성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데, 그 파수꾼이 잠이 들면 그러면 그 틈에 어둠의 영들이 기승하여 그 성이 함락되고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그 파수꾼이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셀 리더들은 셀을 위해서, 교구장들은 자기 교구를 위해서, 각 집안에 있는 영적 호주들은 그 영적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사무엘은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했지만 그 아들들이 어긋났거든요. 그 집안이 부모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어긋나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나이를 먹고 나면 나이 먹어도 섭섭하고 뭔가 일에서 밀려나도 섭섭하고 자꾸 나이를 먹으면 섭섭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까이 오셔서, 그래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거 나도 옛날에 십자가 질 때 그랬어. 배신당했다고? 나도 제자들이 다 그 모양이더라. 사람 믿을 거 못 되지? 이러면서 우리 옆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갈 때 옆에 탁 앉아서, 모세야, 너 못 들어가니까 섭섭하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부를 때 모세가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것이 내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줬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이고 밤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하세요. 8장 7절 보세요. 7절. 이제 사무엘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찾아갔거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니까 너 그거 버림받았다고, 백성들이 너 외면한다고 섭섭하지? 사실은 말이야, 나도 그렇게 버림받았어, 백성들한테. 그러더니 결국 나도 버리더니 너도 버리네. 그러면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같이 있잖니?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도, 몸에 병들었을 때라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라도, 인생에 살면서 앞길이 막혔을 때라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척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도 그랬어, 너 세상 살기 힘들잖아, 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렇지만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신데 하나님께 딱 안기면 그 위로가 우리에게요 이렇게 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택하여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택하여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그렇게 우연히 되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믿는 자로 세우고 또 혹은 어떤 직분을 주셔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내 맘대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냐면 그 집에서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란 말이죠.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돈을 잃어버리고 많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게 잃어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걸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그 잃어버린 상실 같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낮아진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오는데, 그때 내 발로 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택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여러 가지 섭리가, 첫째는 자기 속에서 증거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구나. 이 증거가요, 사울에게도 나타났어요. 사울도 탁 만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내가 가거든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떡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많은 무리들을 만날 텐데 거기서 예언 기도를 하게 되고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려가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시작할 거야. 이런 내적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야, 저분이 택함 받은 분이야, 저분이 장로님이셔, 저분이 목사님이셔. 그 지나가다 보면 목사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죠. 장로님이시구나. 벌써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거지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다 그렇게 자기소개 증거가 있었지만 가서 제비뽑기를 하듯이 그렇게 뽑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나중에는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사울이 뽑히는, 제비뽑기를 해도 뽑혀요. 그것뿐 아니라 나중에 그 주변에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자기에게 확 밀려오면서 이 끔찍한 전쟁을 확 이기게 하셔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주신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 어떤 걸 남겨야 되느냐? 첫째, 기도 통장을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된다고요? 기도 통장을 남기자.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기도 통장을 남기자. 아니 목사님, 세상에 기도 통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금 통장은 들어봤어도 기도 통장은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기도 통장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한나 때부터 기도했던 게 쌓였잖아요. 이것이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집안에 맡겼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자고 있는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처럼 와서 이름 불러가면서 김집사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누군가가 기도로 쌌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사무엘을 위하여 어머니의 기도가 확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무엘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장이에요. 202장이 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찬송가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 2절에 이런 곡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202장 찾아보실래요? 예, 두 번째 절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원종수라고 하는 분이 그 간증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가 서울대학교 의과 공부를 했을 때 그 의사 공부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서울대 병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자살해 버리려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 난간 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정수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자기 어머니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가니까 정수야 그러더래요. 그 소리 때문에 그냥 내려왔대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위기가 있어요. 고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딱 붙잡아 준다면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나를 딱 이끌어 준다면 그 고개를 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기도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에는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기도가 쌓이지 않았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는 기도로 쌓아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이렇게 쌓아놓는, 기도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기도 통장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밋밋하고 못났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제 동기되는 신학교 그 동기들이 저를 늘 부러워했어요. 너는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한 기도 한 20-30분 하는가 하면 금방 응답받고 그렇게 뭔가 길이 쫙쫙 풀리는데 우리는 1시간 2시간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단순해. 너는 지금 1-2시간 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싸우는 게 무지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야. 물론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쌓아놓으니까 이삭도 받고 그 이후로 야곱도 받고, 그래 야곱은 빈손으로 나가도 그렇게 받잖아요. 나중에는 노예로 끌려간 요셉도 받아요. 그것 보면 쌓아두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아오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놓는 기도 통장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순종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의 라이벌인 분인나가 와서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같이 맞받아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한나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저거 한번 내가 한번 잡아줘야지, 내가 한번 버르쟁이를 고쳐줘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안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생각이 확 들어오고 성령의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어느 말에 여러분이 순종을 합니까? 세상 말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남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이렇게 보다가 오해했잖아요. 오해해가지고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여종이 술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 하나만 듣고도 얼굴에서 수심을 싹 사라지게 하고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 말 그거 쉽게 듣는 거 잘 안 되거든요. 때로는 에이 저건 몰라서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그래 너도 내 입장 대봐야 그런 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요. 때로는 목사가 좀 모자른 것 같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처지와 형편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 입 가지고 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순종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단순해요. 아직 마음이 안 갔어도 몸을 거기다 탁 던져놓으면 그러면 순종이 돼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단순해요.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나는 아직 덜 깼어, 나는 갈 마음이 아직 없어. 괜찮아요. 마음까지 오라고 하네요. 몸만 갖다 놓으면 돼요. 몸만 몸만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자기가 알아서 와요. 여러분, 몸이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만 일단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종에 그걸 남기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그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젖될 때 아이를 바쳤다고 그러는데 가장 이쁠 때가 젖될 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젖될 때가 제일 얄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최고 말썽 부려요. 막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때가 미운 몇 살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애 없는 집에서 애 키우다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보기만 해도 막 꺼질까, 바람에 날아갈까 막 이러는 아이를 약속대로 갖다가 탁 갖다 바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약속한 걸, 서운한 걸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순종이 쫙 쌓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기는 건 뭘 남길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또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순종한 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것에 순종하는 거, 내가 서운한 것에 순종하는 거, 이걸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서에 보니까 이삭이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 마라, 여기 그냥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이 모든 것에 순종하였으므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리고 명령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듣고 쓱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순종을 쌓아놨더니 그걸 이삭이 이어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순종해라. 그럼 아버지가 순종한 것 때문에 너에게 복이 갑절이나 오는 거야. 얼만큼 받았다고요? 100배나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가 순종을 해서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를 이어받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도 순종만 하면 이어가는데, 이삭이 그걸 순종하니까 이어받은 거를, 야곱은 순종하니까 그게 축복에 흘러가는데 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은, 부모님이 순종을 열심히 했으면 그 쌓아놓은 그 복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나도 순종으로 같이 쌓아서 그 믿음이 나에게로 이렇게 흘러오게 해야 돼요.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면 기도가 쌓이게 했지요. 그 기도 통장이 있어요. 순종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사무엘이 다 받았는데 그걸 이어갈 때 사울이 그걸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했지요. 그에게 기름 부었지요. 성령의 체험을 했지요. 남들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암몬 족속을 쳐서 부수고 주변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했어요. 그러면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다면 그 축복이 사울에게 막 이어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자만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거든요. 우쭐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 그래서 겸손하여 그 기도한 쌓인 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순종이 쌓인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 통장, 그 순종했던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봤습니까? 사무엘도 순종해요. 가서 기름 부어라. 네. 이거 해라. 네. 순종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울을 내버릴 거야 이랬더니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비록 그 사무엘이 기도한 그것이 사울에게는 응답이 안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마음을 딱 받으셔서요, 그 기도의 흔적을 이어갈 수 있는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한나에게는 몇 자식을 더 줬는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하나 준 거 순종했더니 거기에는 넘치도록 자식을 주셨고요. 그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 여기셔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2명씩이나 세우고 평생에 지금 이 시대까지 사무엘을 칭송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남겨야 될 걸 바로 남겨야 되겠구나. 3가지를 남기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구원받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면 이 3가지를 꼭 남겨야 돼요. 우리 집안에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잔고가 꽉 쌓여있는 기도 통장을 내가 꼭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을 내가 쌓아놔서 그걸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로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멋있게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이 축복권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서 나중에는 모세로, 여호수아로, 그리고 갈렙으로 이게 계속 영적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집안이 안 좋아도, 부모가 안 좋아도 영적 계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계보를 딱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본다면 이새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고요, 형들한테도 그렇게 존중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린 시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요. 그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그러니 이 축복권이 아브람 때부터 쌓였던 그 영적인 계보가요, 사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거장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다 고만고만한 목회자들로 지금 이렇게 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마치 삼국지를 읽다 보면 삼국지에서 그냥 유비, 그리고 조조,
송건의 시대가 지나가고 제갈공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선 그냥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막 나오면 책 탁 덮어버리고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영적 거장들의 시대가 쫙 가다가 이제는 다 고만고만한 목회자들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도 볼 때 어디서 영적인 대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에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서요, 그걸 내가 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꼭 목사한테만 간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장고가 쌓이고 순종의 모습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흔적이 남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면 꼭 목사에게만 가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장로님에게 가고 어떤 때는 권사님에게 가고, 그래서 한 시대의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현신의 권사님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고요. 또 우리는 다 아는 대로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셨고요. 이런 걸 보면 아, 그렇구나. 영적인 목회자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계보는 평신도 목회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계보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계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을 때 복이 간 것처럼 너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받아서 나도 기도의 장고 남기고, 나도 순종의 흔적을 남기고, 나도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기도의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가는,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 계보로 이어가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